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우리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17절에서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지금부터 살림의 보탬이 되는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온라인이나 아니면 마트 같은 데서 물건을 구입하면 할인을 받거나 아니면 이 적립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할인과 적립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100이면 100 모두 다 할인을 받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적립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짜잔 하고 재림을 하시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제가 적립금을 사용 못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너무 아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적립이 아니라 할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알아두면 쓸데있는 이 잡학상식이라는 그 책에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10% 할인과 10% 포인트 적립 중에 어떤 것이 더 이득일까?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이득일까요? 10% 할인을 받는 것이랑 10% 적립을 받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이득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만 원짜리 상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만약에 10% 할인을 받으면 이 10만 원짜리 물건을 얼마에 구입하게 되는 겁니까? 9만 원에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죠. 10% 할인을 받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10% 적립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만 원 돈을 다 주고 만 원 적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11만 원짜리 물건을 구입할 때 적립금 만 원을 사용을 하고 내 돈 10만 원을 다시 주고 11만 원짜리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만 원짜리 물건을 1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인율로 계산을 하면 이 9%의 할인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동일한 할인율과 적립이라면 할인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나에게 이득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내가 몰라서 놓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 내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손해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만큼 세상은 보이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우리 신앙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섬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는 것에 너희들이 힘써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1장 15절 말씀 그 위에 있는 이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목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바울의 기도. 네, 바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바울이 드린 기도의 핵심, 그리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요?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어떻게요?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소망 가운데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했는가? 몇 대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가? 방언을 하는가? 환상을 보았는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이것이 신앙의 크기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과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은 크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직자 투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은 사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성경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허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투표를 통해서 이제 이 되시는 분들, 이제 중직이 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고 더 나은 사람이 많은데 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이 중직의 자리에 세우셨는가?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 정도 되니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절대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만약에 안 되신 분들은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까? 그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됐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자.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가 가져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한 주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그 사람 되면 안 돼. 그 사람은 꼭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옮기고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여나 이 사탄의 도구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쓰임받지는 않을까 깨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되면 안 돼, 이 사람 꼭 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인데 시험에 들거나 내가 시험거리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특별히 더 기도에 힘을 쏟으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목요일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 나오셔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직을 세우는 이 일에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알기를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과 얼마나 큰 지혜와 얼마나 큰 열심으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는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묶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연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존재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고 성도만 존재하는 교회, 그런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성도가 한 몸을 이루어야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의 생명체로 분리할 수 없는 유기체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손가락을 다치면 누가 아픕니까? 손가락만 아픕니까? 아니죠. 나도 아픕니다. 내가 시험을 못 보면 누가 창피합니까? 시험을 못 본 내 머리가 창피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창피합니다. 이 축구를 하다가 골을 넣었습니다. 그럼 골을 넣은 내 발이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내가
칭찬을 받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기적인 생명체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모두가 접붙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리는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아픔은 예수님의 아픔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저는 한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모른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인데 어떻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이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느끼는 아픔, 우리가 느끼는 고통,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예수님도 느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내가 열심일 때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열심히지 않을 때, 나태하고 게으르게 신앙생활 할 때에는 마치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분리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분리되거나 떨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지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지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생명으로 묶여 있고 엮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는 신자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의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시겠다는 겁니다. 내 주먹이 누굴 때렸습니다. 그럼 내 주먹이 책임을 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한 그 모든 것들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지시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누가 예수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고 기어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겠노라 약속하시기 위해서 예수와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없이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23절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23절 말씀, 이 에베소서 1장을 읽을 때마다 사실 이 23절 말씀이 참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23절 말씀을 봤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23절 말씀이 어떻게 본다면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고 매우 놀라운 말씀이지만 매우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기 때문에 교회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고 예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고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다.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정확한 해석이고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그런 이 교회의 의미로 이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해석은 반쪽짜리 해석입니다. 더 깊은 의미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여기서 만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이 피조 세계와 피조물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채우시는 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 누구누구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충만함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충만함이라는 말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펜이 있는 분들은 23절에 교회는 그의 라는 말에 이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충만함이니라 라는 말씀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붙여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그의 충만함이다. 교회는 예수의 충만함이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다 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의 대상, 이 사랑의 대상인 당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23절은 지금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없이는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의 생물들의 그 생명을 채우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의 이 풍성함을 채우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없으면 만족할 수 없어, 나는 네가 없으면 충만할 수 없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에 나오는 이 충만의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이 플레로마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다른 존재에 의해서 채워진다, 이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다른 존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생명을 채워주시고 우주 만물을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교회 없이는 내가 만족할 수 없다, 내가 너 없이는 만족할 수 없다, 충만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이고 교회가 지니고 있는 가치인 것입니다. 놀라운 존재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놀라운 존재고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존재다. 내가 없으면 예수님이 만족하지 못한다. 지금 23절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놀랍다.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놀랍지 않습니까? 23절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묶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와 이미 우리를 묶어버리셨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묶으신 그 묶음에서 풀려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묶여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에 이미 계신 이상 우리도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추억의 용수철 장난감 아십니까? 저도 어릴 때 많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아마 이 용수철 장난감 하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계단에서 이 용수철 머리를 아래로 탁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따라서 이 다른 뒤에 있는 용수철도 따라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철 머리를, 이 머리 부분을 계단에 떨어뜨리면 같이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세상의 위협이 나를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실패하지 않고 예수께서 넘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넘어지거나 영원히 실패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구원 받았느냐? 끊임없이 이 질문을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나도 교회에 나가도 괜찮은 것일까? 이런 생각에 우리가 잠기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고 신앙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이 사탄이 주는 고민만 하다가 우리의 삶을 끝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나는 실패할 수 있고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고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넘어지지 않고 나도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일단 내 죄를 좀 씻고 나서 봉사하자, 섬기자, 예배드리자. 물론 귀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건강한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씻고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씻다가 세월만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도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에 따라서 몸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행할 그 근육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성도는 머리가 지시하는 말을 듣고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근육을 단련해야 하는 것이죠. 하고 싶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연약한 믿음인 것입니다. 머리가 내리는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입니다. 중풍에 걸렸다고 해서 몸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이 머리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이 중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기도 후에 이 교회 앞에 있는 짐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저랑 같은 시간대에 아주 근육이 탄탄한 이 청년이 이 운동을 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 벤치프레스 아시죠? 누워서 이렇게 역계를 드는 거 한 100kg 정도를 들더라고요.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도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운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과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매일 연습을 해야 하고 매일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자, 이 믿음이 좋은 신자란 머리가 내린 이 명령을 차근차근 연습해서 지혜와 힘을 길러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지혜와 힘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한 몸이 되어 있는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이는 그런 영적인 중풍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알지만 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근력, 이 영적인 근력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혹시 내가 참석하지 않았던 예배가 있으십니까? 저는 금요철야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철야를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그래 이제부터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참석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한번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한번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월삭 기도회가 있죠. 한 달에 한 번입니다. 빠지지 말고 월삭 기도회만큼은 내가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이 한 달의 첫 새벽을 드리는 이날만큼은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거룩한 도전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도전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근력들, 신앙의 근력들을 우리가 키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작은 섬김들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믿음의 이 근력들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더 열심을 우리는 내야겠습니다. 신앙의 근력을 우리는 키워 나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광된 모습으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육이 다 빠진 채로 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과 믿음과 이 영적인 근육을 하나님 앞에 빵빵하게 채워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실하게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